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할까? 저는 능인불교대학 4기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스님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스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또 숙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스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공부를 많이 셨어요. 원래 이제 세속에 있을 때는 음. 또 의학 계통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숙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흥미가 너무 남다르게 크고 너무 재미있고 또 제게 대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자극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남달리 좀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정말 스님께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인간은 모두 무병장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인간의 염원이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염원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네. 개인의 노력에 의해 네. 바야흐로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네.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네. 또는 또 유전자 변이 식품 같은 것이 네.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요법에 대한 연구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높은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예가 네. 체온 1도 상승의 효과라 해가지고요. 네, 그렇지. 예, 온족탕요법이라든지 많이 걷기 운동이라든지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네, 요법들이 많이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동양의학적 측면에서 숙덤요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체온 1도 상승의 효과에 보탬이 되는 요법이라 하는 것이 네.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네. 또 숙덤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저 자신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구요법을 활용하면은 정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네. 평소에 우리 스님께서요 네. 늘 숙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저서도 내셨거든요. 아까 네, 네. 보셨다시피 네. 그런 저서도 내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숙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질문이 너무 길었다, 그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보현성 보살님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워낙 감격해서 그러실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분이 누구이신가 싶을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제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부처님께서 천수계면 원하 분신 뭐라 변진차 그래. 분신이 있어야 돼.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고 싶어도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양, 우리 보현성보다는 서울시 약사의 회장을 했다니까. 약사 계통의 대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능인불교대학을 오셔가지고 정말로 그것도 기연이지. 어머니가 제가 그걸 다 알죠.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모시고 있다 돌아가시게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쑥도학교를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제가 제 친한 친구가 가남으로 정말 그 한국 유수한 회사에다 그 회사를 세계적인 어떤 회사로 등장시킨데 회계장부를 미국식으로 다 바꾼 친구입니다. 어떤 회사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한 친구인데. 근데 친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약수터에 약수를 받으러 이제 왔다가 이제 병원에서 다 뭐 세계적인 병원을 다 다녔어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뭔가 아니 고치지 못하고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약수터에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나 약수터 왔는데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시간 나면 제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들어왔는데 배가 빵빵해. 복수가 차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제가 그랬어요. 그 마누라 같이 왔길래 이거 가지고 고친다는 건 말고 복수는 내가 빼줄게. 복수는 빼줄 테니까 마누라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혈자리 알아주고. 그랬더니 일주일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일주일 정도 쑥뜸을 했더니 복수가 빠지니까 배가 그냥 훌렁해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는 건 둘째쳐놓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해서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현성 보살이 그 얘기를 저한테 듣고서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버려버렸으니까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몇 년을 더 사셨지? 오래 사셨어. 그러니까 그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쑥뜸 학교를 다니신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사람은 근기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열이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 보살이다 싶어가지고 보현성 보살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모든 걸 넘겨주고 쑥뜸 학교를 쑥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분신이 있어야 돼. 다.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쑥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가 부처님 원리야. 부처님 원리에서 안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가 전체니까. 전체가 하나고 세포가 신이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 그 간단하게 이건 무슨 거짓부렁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여지가 없어. 다만 하나 쑥이라는 거. 우리 쑥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무슨 뭐 마늘하고 쑥을 주고 뭐 곰하고 호랭이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먹으면 너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호랭이는 도망가 버리고 뭐라 견디지 못하고 그럼 누가 남았대? 곰이 남아서 미련이 곰탱이가 남아가지고 곰이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돼가지고 곰하고 만나가지고 연애 걸어가지고 누가 나왔다? 단군이 나왔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단군이 나왔다 그러잖아. 거기도 장난이 아니야. 로스알라모스에 가면요, 애리조나, 텍사스 이쪽에 가면 미국이 도저히 2차 대전을 계속 끌고 나가니까 일본이 계속 진주만도 공격하지 하여간에 악바리같이 계속 하니까 저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 원자탄을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뭐 해가지고 말이지. 그 원자과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데 실험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 텍사스, 애리조나, 로스알라모스 그쪽에다 핵실험, 지하 핵실험을 한 거예요. 지하 핵실험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열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지하 핵실험을 성공하고 그 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십몇 년 아주 오랜 세월 흐른 다음에 과학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죽었어. 근데 유독히 파란 게 하나 남아있는데 뭐라? 쑥이야. 방사능은 쑥을 먹습니다. 근데 유사한 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떨어졌잖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근데 제일 먼저 자란 게 쑥이더라는 거예요. 쑥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 부처님 제자인 기바라고 하는 의성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 쑥을 한 줌 주고 나왔다.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구황식물이기도 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중심, 제가 중심으로 하는 건 뭐니? 중심을 연구해가지고 배꼽이 중요하잖아. 복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두뇌가 중요한 겁니다. 두뇌에다가 머리에다 쑥을 올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물론 어떤 데 백회도 올립니다. 어떤 데 올리긴 하지만은 급할 때 올리긴 하지만 주로 기본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언저리에다 쫙 이렇게 놓으면, 왜냐면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있을 때는 뭐가 아니 배꼽을 통해서 태를 끊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모든 그런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혈자리. 그래서 이제 배꼽에서부터 이제 영양분이 들어온 온몸에 퍼져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전부 다 신경회로가 일른다고 해서 그걸 태양신경총사령부,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혈방에다 어려운 건 힘드니까 기본 혈방에만 놔도, 그러니까 복잡한 건 우리 이제 보현성보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혈자리 365일 다 외운다고 죠. 요즘에 아마 쑥뜸 연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혈자리를 다 하실 거예요. 이 혈은 어디에 쓰이고 이 혈은 어디 쓰고 그게 다 있습니다. 뭐뭐뭐를 합방하게 되면 어디에 좋고 이게 다 나와요. 그 침쟁이 침 찌르는 분들이 그걸 찌르는 겁니다. 뭐뭐뭐 넣고 뭐뭐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자리를 다 365혈을 우리 몸도 참 묘해가지고 365혈이요 한 30개 정도 딱딱 떨어집니다. 12정경이라고 그래. 1년 12달이야. 임독양매 태양과 달이 뜹니다. 우리 몸이 소우주란 말이 틀림없어요. 머리를 해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달이라고 할 수 있어. 소우주천 대주천 뭐 도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돌아요. 근데 차크를 하다 보면 이게 이른바 짧은 호흡 긴 호흡 하잖아요. 그죠? 짧은 호흡을 하면 기가 온몸을 빨리 돕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전체 몸이다. 심호흡을 하게 되면 폐포라는 게 허파과 아리가 뭐냐면 전부 다 허파과 아리를 펴보면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의 60배가 됩니다. 허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폐암 걸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돌아가실 땐 거의 다 폐렴으로 죽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폐가 호흡을 받아들이 기를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이 차크라 같은 걸 때 딱 허리를 피잖아요. 온몸에 기혈 들고 전부 다 돌리잖아요. 그만큼 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전기는 공기의 일부입니다. 왜냐? 공기 속에 살기도 있고 생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본 혈자리를 놓아가면서 꼭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이게 속한 효과를 보는 거 아니? 적어도 능인선언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왜냐? 숙살의 기운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말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수행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 가운데는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배민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잖아.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그랬잖아. 내가 독심을 쓰게 되면 몸에 독이 탁 얼어 있으면 끼리끼리 만나니까 허공 가운데 뭐라? 생기와 살기 가운데 나쁜 기운이 들어오니까 시너지 효과랄까 상승작용이 해가지고 독소가 뭉쳐버립니다. 피가 썩어요. 그런 게 세월이 흐르면 정말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니 마음을 잘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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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모든 효과가 아주 수승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치료. 그래서 고장난 부분 자꾸만 쑥의 효과 이겠잖아요. 쑥은 방사하는 걸 먹거든. 쑥쑥 나가고 원적에서니까 온몸을 뭐라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혈자리 뚫어주니까. 그 온연료법 아까 1도 올라가면 몸이 1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멈춰버려요. 그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온연료법 쓰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 쑥뜸을 간단하게 배우려고 한다면 뭐 쑥뜸 연구소 오셔도 좋고 간단하게 뭐 이 책도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조사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가깝게 대고 하세요. 네. 저는 15기를 졸업하고요. 네. 오늘날까지 이제 능인선언에서 조금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쑥뜸 효능이 참 가깝게 좋다고 대고. 그러는데요. 네. 부처님 당시에 지학가라는 그 부처님 지바. 주치였던 분이요. 네. 한 손에는 쑥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침을 들고 태어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쑥과 침이 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고 쑥뜸을 자꾸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내가 병이 없어도 저도 가끔 쑥뜸을 합니다. 병이 없어도 쑥뜸을 뜨세요.
한 만방 한 방 그죠? 만방 정도 쓰면 장수합니다. 쑥뜸을 꾸준히 한 사람 가운데 장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지금 지바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 불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이죠. 머리를 깎고 사니까 뭐 부처님 뭐랄까 능인사는 지왕에는 포교로 뭔가하니 일가견이 있고 포교로 뭔가하니 많이 알려진 스님이다. 그런데 저 중에 갑자기 무슨 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중은 웃기는 중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하시다가 자기 제자들이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늘을 우리 저 법망경 보살교 보면 마늘 오신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불의경에 보면 그 병든 비구에게 마늘을 말려서 갈아서 먹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늘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 마늘은 굉장히 항균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뭐냐면 몸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아픈데 뭔가 하니 그 친구 이제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술을 닷대. 한 방울 술도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의 개는 병자들 가운데는 이 개가 멈춰진다고 그랬어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 스님들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죠. 제가 사실은 차크라를 연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선하다 보니까 상기가 오래 상기. 막 머리에 열이 오는데 머리가 불불 끓어오르고 산에서 6년을 살았으니까요. 이거 상기 이거 한 번 걸리면 골치 아픈데 이거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탁 떠오른 게 부처님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백단일통 몸이 터져야 되는데 몸이 터지진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열이 빠져야지, 그지? 상기가 뭐 열이 밖으로 빠졌는데 이게 열이 혈자리가 안 열렸구나. 그래서 딱 이게 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연구한 게 차크라의 마르마, 아주르베다. 부처님 당시엔 과연 어떻게 수행하셨냐? 인도에서는 어떻게 수행하셨냐? 그때 알고 보니까 바가바선인,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마, 부트라 이런 사람들이 다 요가의 대선지식대. 요가의 대성대. 그 당시에 기록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멀지아 엘리아데 지금 기록에 나와. 요가의 대선지식이었다고. 요가에선 당연히 차크라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 있으면 백회열, 단전 이게 통하는 거 소천 대천도 있고 이게 안 열려서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계속 이 불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 대의왕열애잖아. 마음과 몸이 함께 가니까. 술도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필요하다면 마시라고 했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한 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게 정말로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포교승이건 뭐가 하건 간에 우선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이라고 과학도 법이고 물리학도 법이고 의학도 법이고 다 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무슨 교육적인 내용, 훈도적인 내용, 법문이고 다 좋은데 여긴 다 들어가 있어. 의학이건 과학이건 다 초과학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과학이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말하면 계량할 수 있고 뭔가 점검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도 이제 무슨 그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관찰자 심리, 마음을 다루거든요. 허공, 공, 진공묘유라고 하니. 지금 요즘에 양자과학을 다루는 사람, 퀀텀 티어리 다른 사람들은 공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공이 부처님이잖아. 근데 이게 통찰력이 없이 어떻게 공을 연구하냔 말이야. 의학 중에 왜 부처님께서 대의왕 열애일 수밖에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의과대학 나오고 한의과대학 나오고
근데 참 묘한 게 한의과 대학을 나와도 옛날 고본들 청랑결이하거나 황진영의 고본들을 정말 아까도 말씀해 쑥뜸 같은 거 한의과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가르쳐도 교과 과정이 10%도 안 돼. 한의과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잘. 침 넣는 거나 의료 수가를 못 받으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아주 수가도 조금밖에 안 쳐줍니다. 치료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데 또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싫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현대의학 같은 거 물론 찍고 째고 골문 거 이런 거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종양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잘하지. 그런 것들은 근데 부처님 당시 수술이 있긴 있었어요. 기발한 사람이 수술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요가의 대성인 이른바 말하면 바가바,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카, 라마, 부드라에게 요가를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르베다라고 해서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대체의학의 가장 선봉에 이른바 말하면 인도의학이 있어서 아유르베다, 베다 문서 가운데 4배 베다 문서 가운데 베다는 이른바 말하면 인도의 어떤 고대 경전이거든요. 거기에 의학 베다가 있었어. 근데 부처님께서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달통했다고 나오거든. 65종의 학문에 달통한 분이 29종의 무예에 달통한 분이 의학을 몰랐을 이유가 없지. 의학을 몰랐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은혜가 또 말씀드렸잖아. 부처님도 인도뿐이고 네팔뿐이고 인도뿐이고 불교의 선종을 처음 도입한 달마 스님도 어느 나라 사람? 인도 사람이에요. 달마 스님의 소린권법, 달마 역경경을 가만히 보면 요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달마 스님도 인도 사람이에요. 중국에 가서 선불교를 펼쳤잖아요. 그럼 달마란 사람이 인도 불교의 28도조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온 사람이 요가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른바 말하면 돌에 뾰족한 걸로 몸을 이렇게 묶으니 그게 이른바 압점이죠. 우리가 지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몸을 누르고 이른바 말하면 몸을 전부 다 그 경락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지압도 옛날에 효과가 있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도 승단을 이끌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기발한 사람을 몽고하니 옆에다 두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의학에 대한 개념이 투철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기발한 사람은 의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인도 고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의학이 우리 시대가 무슨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도 몸은 병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 마음의 의학이잖아. 그리고 꼭 명심할 게 사성제는 고집멸도잖아. 고통은 지금 받는 현재 결과는 과거에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다. 네가 멸성제 모든 번뇌망상에 다 녹아지기 위해서는 팔종도를 닦아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통인 질병고도 병고생 난다지. 그게 사성제는 이른바 말하면 뭐냐? 사성제는 이른바 말하면 의방이야. 의방. 그것만 봐도 의학인 거 알 수 있지. 고통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생, 노, 병, 그 병 들어가잖아. 병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병.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도 의학이라는 걸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마음의 병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몸 안에 독소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참선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니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덩어리가 가져 있으니까 자꾸만 이기심이 발동을 걸거든요. 이기심이 발동을 하는 순간 독소가 몸에 꽉 차버립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박수. 네, 우리 보살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여기 보살님이 계시네. 저희가 기도를 하면 네, 입제보다 회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양을 잘하는 것인가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양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도 회양을 할 때 그냥 부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양을 하는데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장경을 읽다 보면 보시를 하면 저희가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보시를 한 거에 대해서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도 또 법계 회양을 하면 아, 그래요? 제가 만복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거를 저 자신의 이익에만 하면 네. 많이 이익을 받지 못한다. 만에 하나밖에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법계에 해당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박수. 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회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이제 드린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 되자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건 사실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되는 것만큼 복덕을 받습니다. 지혜를 여러분이 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향한다, 법에 향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재물을 보시하거나 법을 보시하거나 무예 보시라거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보시가 그 보시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남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만큼 내려놓는 것만큼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시고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신심이 생기고 신심으로 인해서 대신심이 대불성이고 열반에 부처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뭐라 계시오리라. 부처님께서 직설로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너희들에게 법을 펼쳐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가도록 뭔가니 인도하는 그게 내 목적. 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잖아. 진리는 하나잖아.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부처님께서 이 땅은 해탈의 학교라고 그러죠. 학교. 그런 말씀을 보셨죠? 학교예요. 여기는요. 성적을 잘 맞아야 돼. 그렇다고 하면 학교 점수 성적 그것도 성적이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닮아가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가르침은 법에 있고 진리에 있잖아요. 내 마음 내면세계에 있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귀불 양족존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야. 귀법 이욕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해 욕심을 떨쳐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신 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승 정말로 중중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법에 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회양을 할 때마다 부처님 정말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 따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법 따라서 영원의 길을 가도록 내 몸과 마음이 법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법신이거든요. 부처님 되기를 바라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거로 회양을 꺼내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우린 기도 회양하면 우리 아들 잘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딸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는 것까지 좋게 이 우주 법계 향한다 그러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정말 순서가 뭐냐면 이 우주의 무량종세들이 나의 어떤 기도 공덕으로 모두가 다 뭐라 열반의 무상도를 얻어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안 그래요? 원이차 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나와요. 원이차 공덕 기도하면 꼭 맨 마지막에 그런 거죠. 원이차 공덕
이공덕으로 원야옥 건대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모든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 일체 나뿐만 아니라 다 중생 당생극 났고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모두가 다 성불의 길을 가게 하여지이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정말로 매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니까 여전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성취, 기도 성취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데아는 바로 뭐다? 바로 그게 개공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 자타일 성불도, 하나, 자리타, 자타불이. 그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걸 아시죠? 사랑의 크기만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말 가운데도 사랑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에어라고 그러잖아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뭔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면 나를 내려놔야 되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를 이롭게 하고 그의 일을 협동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같이 벚꽃 대통령이 요즘 촬영하는데 도와달라. 그리고 법당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뭐 노래 부른다고 안 온다. 약간 좀 병신스럽잖아요. 그죠? 복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이걸 본 거 아니 이게 어느 분이 볼 줄 알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법에 회항하는 거. 마지막으로 명심할 거 꼭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시각을 부처님 시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법에 입각한 시각으로 법에 회항하는 거예요. 법궤에 회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정견이 아니고 사견이건. 사견은 뭐예요? 내 이익이잖아. 내 남편의 이익이고 내 아들 딸들의 이익이고. 그건 기도가 쉽지가 않지. 잘 안 되지. 정말 참된 회양이라는 건 무량중생들이 다 사랑이 크만큼 다 함께 잘 돼. 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내가 지은 공덕이 다 무량중생들이 되고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되고 회양. 그게 결국은 그 공덕이 전부 다 회양 공덕 수승이니까 내가 회양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수승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견, 그러니까 바른지견, 정법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성취가 빠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불사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불사가 나 자신을 위한 불사가 아니에요. 무량중생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사들은 절에서 뭐 불사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이게 왜냐? 사리사욕을 가진 게 아니니까. 어렵지만 다 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조차도 뭔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시주 받은 쌀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뭔가 아니 다 신도들 거고 부처님 거고 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죽을 때 뭐 돈을 싸가지고 가겠어요. 그거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사악한 인간들도 많이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법에 해양하고 법궤에 해양하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박수로 맞으세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세요. 네, 누군가? 네, 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멀리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 애랑 저희 애랑 같은 학교고 같은 반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분이 지역 감정이 너무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이라 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어디 출신 여자들은 못생겼다 이러고 저 음식점은 사장이 어디 출신이라 가기 싫다 이러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흉을 보고 그러는데요. 네.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 옆집 엄마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정말 안타깝네요. 스님, 네,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저런 얘기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세포들은 유전자로 내려오잖아요. 엄마 아버지 유전자로. 근데 또 문화 유전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화.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의 경우도 삼국이 옛날에 분리됐었잖아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도요. 뿌리 깊은 말이죠.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구라파 같은 데서 그런 민족 간의 갈등의 어떤 문화 같은 게 그게 많습니다. 또 특히 뭐냐면 세미 헌팅턴 말마다 뭐예요? 문명의 충돌. 기독교와 무슨 이슬람교의 그 처절한 어떤 그런 항쟁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우리나라도 말은 안 해도 지역 간에 지금 저보살님도 그런 고통인데, 자 정말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말씀이죠. 저는 좀 나은데 참 제가 이제 이거 법당을 만들어 쭉 하는데 후에 보니까 말이죠. 어디 부근에 무슨 어느 지역에 내 지역을 안 밝혀서 어느 지역에 있는 스님이 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도 저는 강원도 감자바우잖아요. 물론 내 부산에 태어났지만 전쟁통에. 그런데 보니까 그쪽으로 다 그냥 야 신도들도 말이죠. 참 이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지역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런 제 밑에서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스님 밑에서 포교를 배우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와 계신 분 계신데 그런 양상을 보고만이 스님 저는 도저히 서울에 있지 않게 이 스님이 사투리가 심해.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냥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참 문제거리죠. 이건 하여간에 원천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게 음으로 양으로 또 뭔가 하니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한테 그걸 바꿔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싸움이 나잖아. 니까지 게 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떡을 사줬냐 밥을 사줬냐. 자 그런데 뭐냐면 이걸 어떻게 놔둘까요? 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에 달라이라마도 외국에 다니면서 그러더구만 뭐냐면 개종하지 말라. 불교는 개종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종파로 들어와라 이거 아니에요. 불교는 개종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개종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개종하라고. 그런데 자 백천중리 화엄대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아들 딸들이 그저 애들이 자꾸만 그러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막 서로 쟤는 어때고 쟤는 어때고 그럼 우선 아들 딸들의 교육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백천가지 모든 말이죠. 백천강이 전부 다 백천의 지류 무슨 강 시냇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바다로 가잖아요. 다 바다로 가요. 모두가 다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설령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싫어서 이사 갔다. 거기 또 만날지 몰라요.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야 몰라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돼요? 이사 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시간이 모르겠어. 또 하다가 그 사람이 이사 갈지 어떨지 우리가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아들 딸들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부처님 마음 우리가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너른 마음으로 뭐죠? 너른 마음으로 안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머리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반길 들게 되면 싸움이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음식점 다녀보니까 마음은 착한데 이런 식으로 마음은 참 착한 분이 돼. 그리고 마음의 세계는 우리가 우리 부처님 공부했으니까 자꾸만 지역색을 드러내게 되면 그러니까 슬슬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슬기로워야 되잖아요. 슬기로워야 되잖아. 자꾸만 그러면 보살 마음도 불편하지 않아? 마음 가운데 적개심을 갖고 그러면 아이들도 말이야 자꾸만 학교에 가서 다른 지역 그 지역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싸움이 나면 어떡하겠어.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말이야. 물론 아들이 건강하니까 더 힘을 쓸지 모르겠지만
그거 괜히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자꾸 편견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아들, 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거든요.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갖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내가 그냥 우리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변주 굴려가면서 그게 지혜죠. 그 사람을 불교는 뭔가 하니 그 사람을 뭔가 하니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꺼낸 영웅자. 좀 용기가 필요하고 물러나고 피하진 말아요. 우리 보살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다 보살이니까.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아들 딸들의 문제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그런 보살 자신이 마음이 아프다. 불편하지 않아? 막 따져야 되고 말이야. 이 사회적으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수광에서는 지봉술 조선시대 때 사람인데 그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삼국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 항쟁을 하고 계속 서양에서도 100년 전쟁, 6.15 전쟁, 50년 전쟁, 장미 전쟁 전부 다 종교와 연관돼 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요 전부 다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종교하고 연결돼 있는 게 거의 70~80% 이상이에요. 십자군 원정까지. 십자군 원정을 거의 100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 골수에 사무쳐서 저렇게 난리라니까요. 대대손손 이게 문화적인 전쟁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로 뭐냐면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뭐 북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근데 지금 그대로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른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가다 보면 그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으니까 변해갈 겁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모임 가운데 보면 정말 그래요. 아주 어느 지역 친구들은 머리가 빠르고 조직력이 강하고 타단한데 정말 이쪽 친구들은 그런데 하여간에 보면은 참 묘하더라니까요. 묘한 게 있어요. 그래도 다 안고 말이죠. 그래야지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큰 재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남 사람은 호남 사람하고 시가고 또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시가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그게 그냥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같은 친구도 뭐냐면 자기 애인이 뭔가 하니 중국 사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까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우리 사위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내 마누라는 나는 경상도 부산이지만 내 마누라는 어디 사람 호남 사람이다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를 묶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또 변해갈 것이고 그리라고 믿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습니다. 장벽을 갖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장벽은 전부 다 편견이고 장벽은 전부 다 뭐냐면 고통을 의미해요. 그 장벽은 부서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장벽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만큼 뭔가 하니 마음을 넉넉해 가지고 나는 장벽을 없애란 말이에요. 자꾸만 안아드리면요. 그래야지 커집니다. 결국 하나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 하나의 의미를 항상 스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많은 생각과 많은 경전과 많은 책들과 많은 그런 연단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체험한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장벽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지쳐 떨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부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도 장벽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꾸만 장벽을 부수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그걸 못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